대해서 마지막 79절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1번째 시간입니다. 서양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친구는 멀어진다. 서양의 격언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죠. 또 너의 친구를 알고 싶으면 길가에 누워서 취한 채 하라. 술 먹고 취한 것처럼 한번 가장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친구와 나쁜 친구가 구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친구의 좋고 나쁘고를 아는 것은 식탁에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이다라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과연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절대 좋은 때는 친구 같은데 내가 힘든 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운 형편에 빠졌을 때 나를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돼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내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힘들게 된다면 그때 주를 향한 내 신앙이 진짠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받으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재판은 불법적 재판이었습니다. 여러 경우를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절대 바른 재판은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제사장이나 또 이런 바리새인들, 이 공회가 이렇게 무리한 그런 재판을 하게 됐는가? 불법적인 재판을 하게 됐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늘 자족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대부분의 경우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경우에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실 때는 분명하게 이것을 시인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얻었던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참으로 모욕을 많이 당하시고 불법적인 일을 많이 당하시고 또 이렇게 신체에 많은 위해를 당하셨지만 한 번도 불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제자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저가 결국 예수님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했고 그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오게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는 결국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 됐는가? 기도 안 한 것이 분명히 큰 중요한 원인이 됐죠.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과정을 놓고 볼 때에 역시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됐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또 회개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입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5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죠. 왜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주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 속에서 자기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지금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만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담 때문에 그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도망갔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멀찍이 뒤따라간 겁니다. 또 하나 멀찍이 뒤따랐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기회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었죠. 여차하면 다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염려가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한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버리는 그런 용맹성도 그는 보였지만, 다른 제자들과 차별화된 모습도 보였지만, 그 모습은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책망을 오히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가 도망갔지만 뭔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모습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멀찍이 뒤를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또 자신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의 이런 멀찍이 따른 모습,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분명히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증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랴 해안에서 고기 잡고 있는, 디베랴 해안은 이 갈릴리 바다를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우스 바다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이제 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티베랴 바다에서, 옛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물으신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3번을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이제 목양을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동일한 3번의 질문과 또 비슷한
이런 세 번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목양을 부탁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드로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젊어서는 네가 허리에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은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은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지만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자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네가 보여준 행동은 그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장담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의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뭐 한다는 겁니까?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 이 뒷모습을 보면서 멀찍이 뒤따르고 있을 때에 거기에는 자신의 장담 때문에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염려가 제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안전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다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 떨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 관계가 별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딱 붙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적당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용기와 비겁의 망설임 속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제자들보다 용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적당히 믿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우리가 주를 믿어야 될까요? 성경은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가데스바네아 사건 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나서자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출애굽한 첫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죠.
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전투에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이렇게 자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의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다.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다. 갈렙의 신앙은 적당하게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아하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외국 군대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이렇게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배후를 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교 정책이 성공을 해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후면을 공격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남유다를 공격하던 이 바하사의 이스라엘군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기고 간 이런 건축 자재나 여러 가지 군수물자 이런 것을 이제 부수적으로 획득을 하게 됐거든요.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식으로라도 이 국난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시켜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께서 망령되 행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이 그치지 아니할 겁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전쟁이 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방법도 따른 사람이 또 이방 군대를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때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은 참 꼬일 대로 꼬여서 비참하게 그가 끝나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좋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 뭐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했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회개할 죄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적당히 내 형편 따라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멀찍이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를 따르는 것이 내게 불리익이 된다 싶으면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따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지날 과자 그리고 오히려 유자 아니불자에 미칠 급자입니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보다도 미치지 못함과 같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러죠. 세상을 살다 보면 친절이 너무 지나쳐도 좋지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세상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면 좋지 않다. 이걸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는 거 지나치게 먹으면 과식하면 좋지 않죠. 그렇죠?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운동도 지나치면 좋지 못합니다. 독약이 됩니다. 잠자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잠 많이 자면, 잠 적게 잔 것도 문제지만 많이 잔 것도 건강에는 좋지 못합니다. 노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휴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치면 좋지 못해요. 모든 것이 지나치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지나치면 좋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예? 옆에서 또 안 믿는 가족이 자꾸 얘기하죠. 적당히 믿으라고. 나 교회 다니니까 반대 안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고. 모르겠어요. 안 믿는 가족분들이 과요불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제지하는 경우가 또 잘못된 권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한 모습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신앙생활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우리가 뜨겁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반대예요. 적당하게 해야 좋은 것은 지나치게 합니다. 친구 만나는 것, 세상 일에 취미 붙이는 것, 내 육신의 본능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하면 적당히 해야 할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반면에 신앙생활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해야 좋은 건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따라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한 반 걸음 정도 앞장서 가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바짝 뒤따르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멀찍이 따랐다면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게 된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가 결국 부인하고 말았어요. 6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바깥들에 사람들 속에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지목을 당했고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또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을 해요. 맹세하며 부인을 했어요.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사람 속에 있었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말소리가 너를 나타낸다, 너를 표명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는 저기 이스라엘 영토를 놓고 볼 때 북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전라도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아주 맛깔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서울 가가지고 서울 사람들 속에서 당신 말소리 들어보니까 분명히 예수 한패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이 말투가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그 사투리가 방언이 튀어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오리지널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흉내를 낸들 그게 자기 출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드로는 어디 있었느냐?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사실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도망가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갔지만 이렇게 부인하는 일은 없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자기 신분이 딱 들통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빨리 다른 데로 피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아예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이제 사람들 속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고자 했는데, 그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혹은 그의 말투를 통해서 그의 신분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래요. 부인해요. 나중에는 뭐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사람들 속에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렸으면 그렇게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부인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베드로의 우직함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지혜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버려야 되는데 뜨지를 못했어요. 우직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주변 환경만 정리를 잘했다면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마라. 만약에 이방 그 원주민들과 만약에 통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방 결혼을 통해서 국가 간의 평화를 이렇게 추구합니다. 이방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많은 처첩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돈지간이 됐어요. 사돈지국이 됐어요. 그래서 평화가 지켜진 것 같았는데, 성경은 이런 솔로몬의 처와 첩들이 솔로몬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낄낄빠빠라고 그러나요?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걸 잘해야 되는데 끼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자꾸 끼어들고, 또 빠져야 할 자리에서 빠지지를 못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뭐 다리를 펴더라도 다리 펼 자리를 보고 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 속에 자꾸 살다가 보면 우리 자신이 극도로 조심하지 않게 되면 저들의 가치관이나 저희의 인생관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위험한 자리는 아예 가지를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의 무분별한 교제, 또 내 신앙 지키기가 힘들겠다라는 자리는 우리가 미리 지혜롭게 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베드로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가 결국에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작년입니다. 4월 18일 날 중국 당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많이 찾는 장소를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파괴해버렸어요. 이 장소는 허난성에 있는 절벽바위입니다. 이 바위를 가리켜서 용기를 시험하는 절벽바위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담대한 바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포크레인으로 절벽바위라고 그랬죠? 지금 파괴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렇게 파괴를 해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경고문이 적어져 있어요. 저 바위가 지금 뭐 있어요? 금이 가 있어요. 빨간 원 안에. 보입니까? 그래서 저기 적어진 거, 다 몰라도 맨 나중에 지금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후과 자부 마지막 말 내자는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경고문 다 붙여놨어요. 지금 바위가 지금 금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겠습니다. 저러고 있어요. 저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그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그럽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또 다음 사진. 지금 굉장한 절벽이거든요. 저 보세요. 저. 예? 벌벌벌 떨면서 지금 인증샷을 지금 찍는 거예요. 이쪽에서 친구한테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대한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둘 다겠죠. 다음 사진. 저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바위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금이 가 있어요. 경고문이 써 있어요. 하지 마라고 그래요. 오늘도 저녁에 지금 오셔서 마스크 쓰고 교회 오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몸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몸에 밴 습관이 있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거리 격리를 해야 된다. 손 열심히 씻어야 된다. 마스크 쓰는 게 좋다. 그게 지금 우리 몸에 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키고 예수님을 팔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잘못된 세상 풍습에서 우리 자신을 격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이걸 망각한 거예요. 예수를 멀찍이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끼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낀 거예요. 한 번 내 신분이 들통났어요. 내가 예수님 한 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근처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신분이 또 들통나고 자신의 말소리가 이제 자기의 출신 지역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무분별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섞여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잃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 주변 정리를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면 적당하게 우리가 거리를 떼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동화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경우가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 신앙을 지키기에 위험한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피할 줄 아는 영적인 격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또 예수님을 팔고 우리의 신앙을 파는 시험에 드는 일이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74절, 7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곧 닭이 울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닭 울음소리가 우리가 복음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병합해서 말씀을 살피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닭이 한 번 울지는 않잖아요. 한 번 울면 또 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당시 상황을 기록을 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차,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는데 이 보시니라는 말이 원문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뚫어지게 바라봤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애정과 안타까운 눈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저녁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어떤 분 한번 이렇게 계속 보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좀 지나고 나면 기분 나쁜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뚫어지게 돌이켜서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속뜻이 뭐였을까요? 베드로야, 내 말이 맞잖아.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이렇게 부인했잖아. 네 잘못 이제 알겠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성경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는 바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닭 울음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그냥 닭이 그냥 울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신다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해야죠. 요나 같은 사람은 배 타고 잘 가다가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배가 뭐합니까? 풍랑 만나죠? 결국에 제비 뽑혀서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제비 뽑히니까 딱 알죠? 아, 나 때문이구나. 시인하죠? 뱃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반면에 아모스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으로 일관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저희에게 여러 가지 징벌을 나타내십니다. 가뭄 들게 하십니다. 흉년 들게 하십니다. 또 병충해가 돌게 하십니다. 전염병 돌게 하십니다. 외적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그런 재난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나타내신 재난이었어요. 근데 돌아오지를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닭 울음소리였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미리 상속받아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아버지 간섭도 받지 않고 보기 싫은 형도 보지 않고 내 인생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모든 재산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결국에는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재산 탕진하고 먹을 것 없어서 결국 나머지 품꾼살이하고, 그런데도 또 흉년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그때야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놓고 회개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품꾼들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내 죄를 구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인생 풍랑을 통해서,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크신 용서와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다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조지 피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닭울음 소리가 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랄지, 혹은 설교자가,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적하실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기분 나쁘게 나 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닭울음 소리다라고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설교 미리 다 해놓으니까. 그리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강의 설교니까. 제가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요? 저녁 설교는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나 은퇴할 때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 지금 131번째 시간인데 138번째 시간에 끝납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 저녁 예배 끝나요. 그리고 1월 첫 주부터 12월 29일부터 뭐 할까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서 30시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 18시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50시간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 8일이 돼요. 저우년. 다 해놨어요, 미리. 나설교도 내년 8월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치는 설교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뭘 들려주신다? 닭울음 소리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닭울음 소리. 제가 성가대 지휘자한테, 우리 이하나 고생 계십니다만은, 셋째 주가 되면 다음 한 달 설교 계획 제가 이미 딱 해서 드립니다. 설교 본문과 제목 써서 제가 드려요. 한 달 거 미리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했다고? 하나님이 닭울음 소리를 내게 들려주신다. 이렇게 믿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또 이 조지 피터 목사님이 닭울음 소리를 얘기할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로부터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권면받고 훈계를 듣게 될 때, 세 번째, 질병이나 물질적인 손실을 겪을 때, 고난을 만날 때, 네 번째, 가까운 사람의 재난이나 고난을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를 깨우치시기 위한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닭울음 소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통곡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닭울음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통곡 예배당 가는 길 안에 표지입니다. 닭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기 하면 닭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저기 세인트 피터인 갈리칸투라는 말이 적어져 있어요. 갈리칸투라는 말은 라틴 말로 어떤 말이냐면 닭이 울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베드로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갈리칸투라는 말을 합쳐서 하면은 뭐가 되냐면 베드로 통곡 교회당이라는 뜻이에요. 닭이 울었는데 누가 통곡한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을 한 거예요. 울기는 닭이 울었지만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누구도 울었어요? 베드로도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통곡 교회당 혹은 닭 울음 교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예배당이 있어요. 또 다음 사진 보십니다. 지붕 꼭대기에 저 십자가 위에 닭 형상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는 로마 군병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예수 제자 아니냐? 라고 해서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닭 모양이 있잖아요. 교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때를 생각하며 울었다는, 눈물 흘렸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에 가보면요, 유럽 교회당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닭 모양의 그런 조각상을 놓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그냥 닭 조각상이 달려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항상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닭 울음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 되기를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후회와 바른 행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됩니다. 멀찍이 예수님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시험 들고 우리의 신앙을 이룰 만한 그런 장소는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진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몸만 나와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 것을 다짐하는 기도가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사 오늘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주께서 들려주시는 닭울음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성결되이 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항상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구별된 자리에서 주를 높이며 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사건을 통하여 깨우쳐 주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내 십자가 지고 우리가 끝까지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